오늘 말씀은 좀 상당히 짧습니다. 같이 동독할게요.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로 가장 짧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할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선포할게요. 가슴에 손 대시고 저희 교회는 늘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네, 할렐루야. 나이를 떠나서 쿵쾅쿵쾅 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진정으로 기다리신다면 함께 고백할게요. 아멘.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건강을 향해서 관계를 향해서 수많은 것들이 나를 쥐어짜고 흔들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씩 더 흔들릴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응답을 또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노래로 선포하면서 내 가슴 깊이, 내 영혼 깊이 새기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의 주제 한번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믿음. 양보다 질. 가끔 질보다 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끔 양보다 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양보다 질이라는 개념은 조금은 다른 관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그냥 핵심만 먼저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질이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양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를 휴지 조각으로 휴지로 한번 만들었다가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피노키오가 수영을 하고 싶어요. 휴지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수영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휴지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아니라 휴지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는 방법을 익혔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피노키오가 수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맞아요. 왜 불가능할까요? 근본적으로 물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노키오의 문제점은, 생각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나가 수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나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근원적인 것을 찾지 않았고 그게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양과 질의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과 다르게 여기서 질은 결국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그 문제를 따집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17장 5절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이 5절 6절을 말씀을 가끔 너무 쉽게,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쉽게 생각했다라는 건 뭐냐면 오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믿음의 양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요.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주께 물어봅니다. 여짜오되 뭐라고 요청하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플러스 더하소서, 애드하소서, 더 첨가하소서,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더하소서라고 번역된 프로스데스라는 이 헬라어는 추가하다, 더하다, 뭔가 더 첨가하고 더하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동사 프로스티데미라는 그 헬라어의 청유형이니까 청하는 거죠. 권하고 부탁하는 거. 그걸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부탁하는 거. 가끔 청유형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요. 부탁하는 거. 그래서 청유형이라고 합니다. 아무개가 이미 소유한 것에 그 무엇을 조금 더 그 능력을 그 스킬을 좀 더 더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이 표현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있기는 누가 이 제자들에게 말해서 당신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나 조금이라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세월이 얼만데 3년 가까이 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마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있는데 뭐예요? 조금 더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였어요. 자, 아무개가 이미 소유한 것에 그 무엇을 좀 더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자기 자신들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 저희가 믿음이 좀 있기는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믿음을 조금 더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더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믿음을 양적 개념으로 보았을까요? 질적 개념으로 보았을까요? 양적 개념으로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조금 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미 좀 있기는 조금 마음속에 교만이기도 하죠. 있기는 좀 있어요. 제가 있기는 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 믿음 없는 데라고 얘기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있기는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보태거나 뺄 수 있는 양적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조금 더 보태달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없는 게 아닌데 주님도 아시잖아요. 믿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런 요청을 한 것일까요? 왜 그런 요청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17장 5절에서 6절을 봤어요. 근데 17장 5절 전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실까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라. 이 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5절 전까지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들을 하려면 내가 믿음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좀 더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도저히 따를 자신이 없었어요. 그 5절 전까지 나온 명령을. 형제를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을 따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따를 수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데 있다는 데서 찾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들의 믿음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이 아니라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조금 더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양이 조금만 더 많으면 내가 주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라도 조금 더 나아가면 안 돼요. 생각이. 더 나아간다는 게 뭐냐면요, 이걸 구원과 연관시켜서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으니까 있는 사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으면, 이 구원과 연결시키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냥 존재하면 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 구원파가, 박옥수 구원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파가 될 수도 있고, 또 없으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야, 지금까지 나는 믿음이 있지는 않았으니까 없었던 거면 내 믿지 않았던 거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네, 현재 상태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구원은 일단 제쳐놓고 우리가,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능력. 네. 왜냐하면 이 땅은 가현설, 어떤 그런 없어질, 사라질, 물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갈 거지만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증기와 같은 것, 그런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실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능력 있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답게,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답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있고 없고를 얘기하지, 지금 구원에 관해서 있고 없고를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나는 결국 없었으면 현재까지 나의 상태는 구원이 아닌 상태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자들은 하여튼 믿음을 조금만 더 주시면 주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또 딜레마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럼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인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습관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습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참 편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의 양만 조금 더 부어지면, 내가 믿음이 좀 있긴 있는데 믿음의 양만 좀 부어지면, 양만 조금 더 많아지면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장로님 하고 얘기하다가도 장모님 참 대단하세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 부족하다는 말 가운데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섞여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능력에 관해서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있다 없다? 조금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되게 예리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양만 조금 더 부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습관처럼 얘기하죠. 내가 믿음의 양만 조금 더 부어지면 하나님을,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과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었나? 나도 참 습관처럼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 문화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겸손의 문화인 것처럼, 겸손의 언어 표현인 것처럼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허허 이러면서
뭔 소리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우리 머스타드라고 아시죠? 네. 그 머스타드 그 겨자씨 풀이에요, 풀. 실제로 유채꽃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겨자씨 유채꽃하고 구별 잘 안 갑니다. 겨자, 네, 겨자꽃이 그런 겨자씨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 풀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있었더라면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믿음이 그 하나 실제로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너희가 명령한다면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다시 임플란트 되는, 딱 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많은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병 고침을 하는 목사님은 좀 능력이 많은 것 같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나는 그 믿음이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지 부족한 게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이 관점만큼은 정말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구원의 문제라면 좀 잔인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저 사람이 나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문제를 정확히 짚으신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믿음이 좀 더 크신 것 같다, 믿음이 좀 작으신 것 같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내 믿음이 있다 없다로만 증명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적 그런 믿음의 개념은 옳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개념은 질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질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 유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겨자씨 하나,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두시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은 믿음 같아 보일지라도, 겨자씨 굉장히 작죠. 아주 적은 믿음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양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겨자씨보다는 많은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질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것, 아예 없다라는 것과도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이지 많고 적음의 문제, 이 많고 적음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져요. 목사님도 저 막 능력 많은 목사님, 능력 많은 어떤 권사님, 장로님은 띄워줄 대로 다 띄워주면서 나도 뭐 주눅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부족할 뿐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냥 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고, 저 사람은 많은 게 아니라고요? 있는 것이고,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있고 없고의 문제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톡 부러지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란 아시죠? 계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잘 키우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100개가 있어도 거기서 계란이 나오면, 두 알만 있어도 계란이 나와서 암컷과 수컷이 나오거나 하면 계속해서 번식이, 계란 번식 말고 병아리 번식이 가능하시겠죠? 어느 순간 닭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란이 100개가 있다고 한들 거기서 병아리가 깨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계란 비유를 좀 들어보는 건데요. 무정란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고 적음의 양적 개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실존적인 차원,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유정란은 단 하나만 있어도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질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질적 개념보다는 양적 개념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묻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많지는 않지만 뭐요? 있어요, 믿음이. 그 능력의 행함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작용된다고 하셨나요? 있으면 행해질 것이고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거죠. 있고 없고로 판명되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척 하는 게 더 그럴싸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콕 찔렀나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더, 주문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속에, 그러면서 제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정말 무릎 꿇고 물어봤어요. 주님, 저는 맨날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 안에 정말 있을까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없어졌다가 있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있었다 없었다. 풍랑 안에서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하는 것처럼 조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 따라서 그때 조금 갑자기 물에 빠졌죠. 조금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물 위를 걸었을 때 믿음이 좀 많아진 걸까요? 그냥 믿음이 생긴 걸까요? 생긴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없었었나? 쭉 없었었나?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때는 시너지를 받아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없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단 조금 있었고 많이 있었을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거는 반복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오더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좀 해볼게요. 십자가를 마음속에 한번 쫙 그려볼게요.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으로 내 죄의 사슬이 영원히 끊겼음을 애써서 상상해 보시기를 한번 제가 주문할게요. 애써서 상상하면, 상상력도 능력입니다. 애써 보세요.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생명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상상력이 실존이 됩니다. 상상력과 실존은 다르다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력과 실존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라도 지금 생긴다라면 거기 오늘 이 시간에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장담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존재만 한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 이제 조금 생길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생겼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없어졌을 땐 그게 다 없어진 거고.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상상하지 않는다라면, 십자가의 능력을 상상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답게 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존재만 한다라면 그것 하나로는 충분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견고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가 저 못 박히신 사건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안 믿어주세요. 그냥 믿으려고 애써 보세요.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으려고 애써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대한 견고한 신뢰라는 딱 하나만 존재한다면 양적 개념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17장 5절 6절을 보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절에 나오는 뽕나무는 사실은 원어가 다른 백뽕나무입니다. 백뽕나무. 그런데 오늘 17장 5절 6절에 나오는 뽕나무는 흑뽕나무예요. 백뽕나무가 많았을까요? 흑뽕나무가 많았을까요? 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흑뽕나무가 많았습니다. 왜?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장 5절 6절에서는 흑뽕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흑뽕나무.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뿌리를 깊게 내려요. 깊게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 나무는 웬만한 폭풍 후에도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많으면 이 나무가 뽑혀서 신기후라고 하면 바다의 신기후죠. 많으면 많으면 상관없이 뭐예요? 있으면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순간이라도 믿어져서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기면 그런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흑봉나무까지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리라도 실제로 존재만 한다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라는 이야기 앞으로는 평생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싫죠. 그냥 믿음이 좀 부족해서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냥 믿음이 없어서라고 정직하게 얘기해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믿음을 더 하세요는 옳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거는 옳은 기대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리라도 실제로 존재만 한다면 능력이 선포됩니다. 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믿음이 좀 많고 적고서 자꾸 양적 개념으로 겨자씨 하나를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가능성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서로 함께 축사할 때 우리의 축사는 나한테서 이런 능력이 나와?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요. 자꾸 마귀는 속입니다. 나의 어떠한 거 상관이 있을 거라고 속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성질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또는 좋지 않은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많아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자꾸 양적으로 속이는 것들, 그것은 거짓 참소예요. 마귀가 하는 참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요. 이 사람의,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성까지 높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믿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안다라면 내가 좀 더 자유하고 능력을 소유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축사할 때 우리의 축사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없다라면 달라고 하면 돼요. 이 시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식대로 행한다라면 반드시 성경적 권위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 잡은 이 불법적인 귀신의 질병 권세, 우리 관계 안에 잘 잡은 불법적인 귀신의 질병 권세, 우리의 재정 가운데 자꾸 간섭하는 질병 권세와 이런 악한 마귀의 권세,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자꾸 역사에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틀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것들을 쫓아내보는 권세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속여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를 생각하고 기독교인답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중요하지만 2차적인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대문을 밀고 영적으로 풀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고침과 급한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그 시간들 안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또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제가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하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때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주어지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깨끗이 주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손대고 기도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님 3번 왜 부르느냐면요, 간절하다는 표현이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간절하다는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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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내가 명하노니,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인 질병의 권세와 악한 권세들은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명하노니, 악한 권세와 불법적인 질병의 권세, 불법적인 관계의 권세, 간섭하는 모든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지해서 내가 명령하노니,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 불법적인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불법적인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이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서,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불법적인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내가 지금 주시는 권세와 믿음으로,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불법적인 권세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명령하고, 그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령하노니,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 명령하노니, 나의 삶과 내 삶 가운데서 불법적인 권세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이 시간 명하노니, 흘리신 보혈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서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모든 불법적인 권세는 내가 그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내가 공중과제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지금 불법적인 권세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인 권세와 악한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을 권세와 그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성령께서 주셨으므로,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명령하노니, 내 삶에서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천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목 디스크가 사라지게 하시고, 수면장애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립선염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매가 멈추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증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간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두통과 천식과 무릎 통증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과 천식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증상,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이 근원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내가 명령하노니, 무릎 통증과 두통과 천식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와 우울증과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근원적으로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과 천식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근본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과 천식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과 전립선염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근본적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과 천식과 두통과 목 디스크와 수면장애,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증세, 혈관 종양 근원적으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것을 믿어지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령하노니, 내 삶 가운데서
두통과 목 디스크와 천식과 무릎 통증과 수면 장애와 우울증, 전립선염, 치매, 코로나 세월정에 근원적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유케 하셔서 감사하고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기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온전케 되고 내 가정이 온전케 된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보혈이 믿어지는 그 은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지금 입술을 벌려서 선포할 때 내 지방과 가정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특별히 서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열기를 내가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성령의 권능으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알을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이 땅을 그답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지막 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르게 총알처럼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긴박감으로 예수를 믿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시간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그리고 믿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의 믿음으로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같이 결단하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흘리신 보혈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시간 비고비인 마음 깨끗하게 된 나의 영육관 내 가정과 삶 가운데 축복하며 우리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할 때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과 가족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안에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종 예물과 주일원금과 감사원금과 선교원금과 11조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좋은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주일이고요. 이 시간 9월 한 달의 재정을 우리가 이렇게 매번 그 첫째 주에 지난달의 재정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요. 너무 자세히는 보지 마세요. 네, 자, 좀 틀어주세요. 그 입출금 내역과
입금 내역과 내가 낸 것들이 이렇게 헌금 드려진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것과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네, 넘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8만 원이 조금 안 되게 그래도 남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박수 한번 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유하는 목적은 바로 그런 건데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 상관없이 1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항상 지금 흘러서 넘쳤다라는 거,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고 남았다는 거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오늘도 남는 은혜가, 이번 달에도 남는 은혜가, 그래서 2월 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우리 김금순 권사님이신데,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또 충성되게 계셨던 권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우리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저기 김명자 권사님 뒤에 계신 김명자 권사님의 지인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문길만 집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따 같이 커피 마시면서 교제할게요. 박수 한번 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가 막 몇천 명 되면 이것도 못해요. 은혜인 거예요. 네, 은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 물론 작년 9월 첫째 주에 개척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개척을 했지만 11월 20일이 우리가 정식으로 그 교단에 등록이 되고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이 1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토요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주일이 우리 1주년 되는, 그리스도의 순복음교회 1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또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 봅시다.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뭐 떡을 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있는데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한번 같이 상의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끝난 후에는 저쪽 교제실에서 한 30분 정도 우리가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제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교회를 처음 들어왔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막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방언에 대해서 왜 우리가 능력 있게 해야 되는 것이나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할 때 어떤 능력이 더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강의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나도 방언을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같이 능력으로 동참하시는, 능력으로 힘을 보태는, 재정으로 힘을 보태는 것도 좋지만 능력으로 힘을 보태는, 기도로 힘을 보태는 주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이제는 저자신이 할 만한 믿음을, 능력에 관한 그 믿음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전 우주적인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주 감동하심 물론요, 역동적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님들을 모시고 같이 커피 브레이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